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었나요? 점점 따스한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 학기에도 힘내시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꽃이 피고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날들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큐티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겨울을 이겨내고 새싹이 움트는 봄을 함께 맞이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더를 뽑았습니다. 세상의 리더 또한 아버지께서 지정하시고 움직이는 백성임을 알고 교회는 세상 정치로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명철을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니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 살기보다 세상의 이슈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오미크론으로 일상이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각 가정 질병의 두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그들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속히 일상이 회복되어 주님 앞으로 나오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도종원 목사님을 모시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큐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큐티가 막연히 읽고 답을 하는 질문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겨 진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고 학교가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좋은 제자, 좋은 친구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 주시옵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난민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불평과 불만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깨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큐틴의 3월 16일자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은 도종원 목사님을 모시고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은혜를 나누고 또 묵상하고 결단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종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과 특강으로 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친구들 사랑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함께 모여서 큐티 특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나시나요?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엉클 선생님이 여러분과 자주 만나서 큐티를 코칭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큐티 코칭을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큐티가 무엇인지 또 큐티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큐티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큐틴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큐티가 무엇이었나요? 큐티 바로 quiet time이었었죠. 큐티라고 하는 이야기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큐티는 첫 번째 바로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 중에 그 매일 하는 우리의 일들이 결국은 내 삶을 결정짓는다. 내가 누구인가가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큐티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좀 기억해 주십시오. 매일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큐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매일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하는 거였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큐티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는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큐티에 나와 있는 대로 큐티하는 10대 세상을 품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제자가 되는 것, 10대 제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큐티였죠. 이 큐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슬기로운 큐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길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에 이미 다 나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몇 페이지였나요? 네, 바로 6페이지와 7페이지였죠. 큐티를 잘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는 매일 몇 시에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몇 시에 한다고 그랬나요? 제 이름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죠? 저는 매일 밤 11시 어디에서요? 제 방에서. 여러분 주일 이후에 여러분 큐티 시간 규칙적인 큐티 시간들을 잘 하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시간을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자,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큐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여러분 책에 큐티 이렇게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6페이지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큐티를 큐티 활용법이에요. 슬기로운 큐티 생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큐티를 하다가 조금씩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다시 책을 펼쳐보시면 돼요. 6페이지와 7페이지를 펼쳐보시면 큐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죠. 네, 큐티는 아주 중요한 6개의 단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단계였습니까? 네, 바로 첫 번째는 리딩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요, watching입니다. 세 번째는 thinking, 그리고 feeling, acting, playing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큐티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무엇과 무엇으로 시작되어서 마친다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처음에도 기도하고 마지막도 기도로 마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살펴보시고 지난 주일날 강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코칭으로 오늘 본문 가지고 함께 큐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가 받은 한 줄 평, 여호수아가 받은 한 줄의 평가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받은 한 줄의 평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큐티 책을 펴시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 볼 것은 오늘의 제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여호수아가 받은 한 줄의 평가. 네. 여기 받은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같습니까? 받은. 여호수아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또 아니면 이 여호수아가 받은 이 한 줄의 평가, 여호수아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그 평가를 왜 한 줄만 적었을까? 한 줄 평이란 이야기는 어떤 말일까요? 그렇게 제목을 보고 고민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 하실 때마다 기도하신 후에는 큐티의 제목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큐티 책을 기록하는 사람들 고민은 제목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큐티하는 친구들이 큐티 친구들이 이 제목을 하루 종일 기억하게 만들까 생각하고 이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한 줄 평. 제목을 가지고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한 줄의 평가. 사람들은 날 보고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 내가 받은 한 줄의 평가는 어떤 평가가 제일 내 마음을 참 기쁘게 하고, 야, 나 참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어떤 평가였을까? 그런데 우리의 평가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그럼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목으로 오늘의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먼저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그 제목으로 오늘의 내용들을 상상해 보고 여호수아가 받은 한 줄의 평가인데 여호수아는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평가받았네.
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종이라고 말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네요. 자, 큐티 할 때 맨 먼저 할 것은 기도를 하고 기도 이후에는 뭘 생각한다고요? 오늘의 제목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제목을 보면서 나의 생각을 한번 같이 여호수아가 받은 한 줄의 평이라고 하는 이 평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을 때 가장 좋았을까?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한 줄의 평가는 어떤 평가였을까? 네, 이렇게 제목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첫 번째 활동이죠. 네, 바로 와칭 하는 겁니다. 와칭. 네, 리딩을 하면서 리딩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리딩 할 때 세 가지 리딩의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네, 그래서 큐틴에다가 표시하는 방법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맨 처음에 큐틴은 한번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는 것 천천히 한번 읽고, 두 번째는 꼼꼼히 읽고, 세 번째는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큐티의 말씀을 오늘 읽을 때 성경 읽는 것이 가장 큐티에서 중요하다 그랬죠. 적어도 3번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을 때까지 3번 정도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자, 한번 읽고 천천히 읽습니다. 어떻게 해요? 소리내어 읽었죠. 그리고는 검정색 펜을 사용하셔서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거기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네모 만들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접속사들 연결어죠. 접속사이죠. 접속사가 나오면 이 접속사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세모를 하면서 글을 읽습니다.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이 사건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어졌는지 그리고 앞뒤를 연결해 주는 말들을 잘 살피며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리딩의 첫 번째 방법이었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빨강색 펜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빨강색 펜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찾는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인 부분에는 하나님을 동그라미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고 어떤 부분요? 대상일 때는 빨강색으로 네모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행동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기억되시죠?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말씀 밑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빨강색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에는 밑줄을 그어주죠. 근데 이것이 큐틴 책에 2줄이나 이렇게 3줄 정도 이상, 2줄 이상이 되어지면 그 말에 이렇게 따옴표를 하고 그리고 네모 박스를 이렇게 쳐줍니다. 했던 말이 한 줄 정도 또 아니면 2줄 정도면 밑줄을 그어주겠지만 이제 3줄 정도 되어지면 3줄 이상 되어지면 박스를 하는 연습들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일들 중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 반복되어지는 것, 또 어떤 부분은 강조하거나 특별한 표현들이 등장할 때 거기에는 바로 빨강색으로 이렇게 별표를 해주고 그 별표를 서로 별표와 별표를 이렇게 했다가 연결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큐틴 책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읽어봅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실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찾는 활동을 표시하면서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의 기본 점수 60점은 잘 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3번 읽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읽고 두 번째는 꼼꼼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찾으면서 꼼꼼히 읽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반복해서 읽습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게 느낀 점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파란색 펜을 사용하는 거죠. 등장인물이 나오면 그 등장인물이 주어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해서 읽어주시고, 사람이 등장인물이 대상일 때는 파란색으로 네모를 하면 됩니다. 사람이 한 행동들, 파란색이겠죠? 사람이 한 말에는 또 어떻게 해요? 파란색으로 밑줄을 그어주는데 3줄 이상 되어지면 이렇게 박스를 쳐줍니다. 반복되는 표현, 강조되는 것, 특별한 표현들이 있으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별표를 쳐주고 그 별표와 별표를 서로 나중에 연결하면 되겠죠. 별표와 별표를 잘 연결해 뒀다가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느낀 점이 무엇일까를 내가 글로 기록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읽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읽기의 3가지 방법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소리내어 읽습니다. 천천히. 두 번째는요, 그렇죠, 빨간색 펜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뭘까?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생활을 위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검정색과 초록색을 사용해서 시간 장소적인 표현을 표시하며 읽는 거죠. 자, 제가 미리 한번 해봤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2일 후에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라고 하는 장소가 나왔죠.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장소입니다. 딥낫세라는 어디에 있는지 잘 표현되어 있다, 그죠?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에 있었던 딥낫세라라고 하는 곳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장사하였구나. 자, 31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시간적 표현이다, 그죠? 시간적 표현입니다. 사는 날 동안, 또 사는 날 동안 나오네요. 자, 글을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사는 날 동안 2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뭘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또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 접속사에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의 장사. 또 장소가 또 등장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샀다. 베크시타가 뭘까요? 여러분 도움 말을 잘 살펴야 되겠죠.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딥나세라입니까? 에브라임 산지인가요? 애굽인가요? 좋습니다. 바로 이곳은 세겜이겠죠. 자,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 그 하몰의 자손에게 산 밭이 세겜 땅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엘리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이라고 장소 표현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곳을 좀 빠뜨렸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파악하셨나요?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네요. 애굽에서. 자, 이렇게 시간 장소적인 것들을 다 기억한 다음에 밑에 제가 한 것을 한번 볼까요?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요셉의 뼈, 엘르아살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낸 장소가 왜 다 달랐을까? 글자가 너무 좀 거시기하네요. 그렇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왜 장소가 다 달랐을까? 두 번째 질문은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섬긴 이유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랬을까? 이 시간 장소적인 표현을 잘 보고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는 깨달은 점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의 땅 딥나세라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는 세겜에서 장사하였다. 왜 다른 장소에서 했을까를 질문을 하고 제가 한번 살펴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점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 있구나.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도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땅의 마지막의 삶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뭐 하면서요? 천천히
소리내어 읽고 시간 장소를 찾아가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읽기는 어떻게 할까요? 네, 좋아요. 이번에는 빨강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한번 해봤는데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와가 지금 여기서는 주가 아니죠. 대상이다, 그죠?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가 죽음에 이 말씀은 20절과 29절과 30절의 주어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였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또 여호와가 나왔네요. 여기서 여호와가 동그라미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이렇게 네모가 되어질 수도 있겠네요. 또 여호와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여호와 이야기는 오늘 말씀 여호와가 하신 일이 뭘까요? 여호와가 하신 행동. 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신 모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질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일하실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두셨을까? 네, 이런 질문들이 한번 생겼습니다. 자, 깨달은 점 제가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자신의 종으로 사용하신 분이시구나. 어디서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살펴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몇 절에요? 31절에.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섬길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 그들이 섬겼더라, 섬기더라라고 이야기 표현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살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꼼꼼히 읽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할 때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묵상할 수 있을 때까지 꼼꼼히 빨강색으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찾으면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읽는 방식은 뭐였죠?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바로 이제 사람들에게 사람들 등장인물을 보면서 파랑색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에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인가 참 고민스럽다, 그죠? 이걸 알려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15일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나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좋습니다. 그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사람에 대한 표현이 나온다 그죠? 장로들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 결국은 여호수아와 아는 자들, 이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어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장사하였으나. 자, 이렇게 살피고 나니까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나요? 죽음에, 사람이 다 죽게 되는구나. 그죠? 또요, 장사하였더라.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며 읽으면 질문이 생기겠죠.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기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 깨달은 점입니다. 죽음의 이야기, 죽음 이야기. 누가 죽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엘르아살이 죽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그 사이에 32절에는 요셉의 뼈를 가져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의 유언과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의 중요함을 여기에서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의 이야기, 엘르아살의 죽음의 이야기, 그 사이에
한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요셉의 죽을 때 했던 그 유언을 사람들이 실천하는 일들,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었을 때 그들을 잘 장사해 주는 일들이었더라. 이렇게 본문을 다 관찰하고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watching과 thinking 그리고 feeling 부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OP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포인트 묵상입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한 줄의 평이라고 하는 그것이 watching과 thinking 속에 그리고 feeling 속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여러분 잘 살펴보는 겁니다. 자, 제가 했던 부분 한번 볼까요? watching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를 받았나요? 네, 사람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와칭의 질문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나요? 여호수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와칭에서 세 번째는 꼭 왜라고 하는 질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여기 원포인트 묵상의 주제와 함께 따라가는 거죠. 여호수아는 왜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받았을까요? 자, 그 이유를 여러분 밑에 가보시면요, 띵킹에 읽어보시면 띵킹 속에 여호수아가 받은 한 줄의 평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평가받았던 이유를 잘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자로 등장했지만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책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평가받은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줄의 평가, 한마디 평가를 받았습니다.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종으로.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네, 바로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책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준 귀한 메시지를 우리는 필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나요? 여러분, 각각의 느낌들을 깨달은 점을 적어보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액팅이죠. 네, 이 액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과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와칭하고 띵킹한 것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부분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적어봅니다. 마지막 한 문장은 자기가 또 자기 스스로 만들어보는 자기 실천할 부분이죠. 그리고는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틴의 삶을 산 이후에 자기가 오늘 내가 등교 전에 거울을 보면서 학교 가기 전에 이 일을 했는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큐티 할 때 등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하루를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의 뜻을 구했는가? 교회에 직접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에서 말씀을 들으면 체크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플레잉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기 스스로 저는 SU 간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틴을 꾸준히 하고 싶나요? 네, 큐틴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배웠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큐틴을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 비결은 여러분 큐티 책을 매일매일 갖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네, 여러분 학교에서 큐틴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틴을 4월달 큐티 책을 사서 학교에 있는 친구와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큐티를 함께 나눔할 수 있는 친구를 찾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찾는 것, 이 세 가지 큐티를 꾸준히 하고 싶다면, 큐티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는 그런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언젠가 다 마무리해야 될 때가 있을 터인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지금 저희가 돌아봅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평가를 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하면서 여호와의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오늘 한날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큐티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요? 선생님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특강으로 진행된 예배 잘 드렸나요? 도조 목사님 통하여서 정말 귀한 말씀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또 어떻게 큐티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큐티를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즐거워하고 재미있게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이 시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며 즐거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특강을 이어서 우리 야행큐 오랜만에 들어보죠? 다시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행큐, 야밤에 하는 행복한 큐티, 이 큐티를 통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큐티하고 나눔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주 목요일 밤 9시 30분입니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진행되는데요. 참 즐겁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빛나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나눔이 꽃 피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학습세례 입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한 주간의 여유가 더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포함을 받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만 14세가 된 모든 친구들은 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광고가 될 텐데요. 중등부에서 카카오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부전교회 꿈꾸는 중등부라는 채널명으로 만들었는데요. 부전 꿈중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우리가 채널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서 학부모님께 그리고 여러분께 모든 선생님께 중등부 소식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었던 우리 야행큐 그리고 또 성경 퀴즈 더불어서 우리가 나누면 좋을 찬양들까지도 계속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중등부 소식을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중등부 채널 친구 추가해 주시고 늘 이 소식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과 신앙의 태도가 더 멋지게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까지 제자훈련을 할 친구들 그리고 독서 모임을 함께 할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이번에 주어진 기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꼭 만나 뵙길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